로마서 전체의 그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비방자요, 또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도무지 사도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수 없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핍박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목적에 따라서 그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중세 암흑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멈춰버리고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자녀손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녀손들도 잘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또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오래 사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의 핵심인가?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살고 물질의 복을 받고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핍박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와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에 가서 이미 그들은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면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 방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없었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이유는 은혜가 아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에게,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다시 복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듣기 싫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뭔지 다 알아요. 나는 듣지 않아도 돼요. 아이고, 또 십자가예요? 또 부활이에요? 그런 원색적인 복음은 더 이상 나는 듣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아멘 하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왜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 장미정 전사님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불안과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삶의 평안을 되찾게 해주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나의 미워하는 감정을 눈 녹듯이 녹여주어서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삶의 의미를 잃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인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던
나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림에도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면서 살아갈까요? 특별한 사람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예쁜 사람, 미모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지만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믿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힘이라고 얘기하는가? 세상은 무엇이 힘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믿는 것이 힘이다, 믿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믿는 자가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경 쓴 사람, 머리 파마한 사람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남녀, 노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있는 것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구를 구원하지 못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